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1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이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지난 창세기 1장의 창조부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역 위에 또 여러 구원과 심판 사건 속에 또 신약에 들어와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특별히 성령의 오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께서 새로운 차원에서 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도 태초부터 항상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셔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신 특별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시는 재현될 수 없는 단회적이며 이 특별한 사건으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작된 성령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과 역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성령 강림의 현상을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일어났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의도가 있습니다. 오순절을 포함해서 유월절과 초막절을 묶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부르는데 이 절기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후에 사흘째가 되면 보리 첫 이삭을 드린다라고 해서 이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유월절은 한 해 추수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보리는 봄에 가장 먼저 수확되어서 이 기근을 막는 생존의 곡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순절은 밀추수의 시작인데 이 밀이 이 빵을 만드는 주요 곡식이기 때문에 한 해에 이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초막절은 이 한 해 추수의 마무리 완성으로 현재 우리의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의 추수와 맞물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이상의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차 성취될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명을 이 추수와 연관지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와서 보라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 추수할 시기는 넉 달이 지나야 되지만 목마른 한 여인이 돌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오는 이 광경을 보시고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마지막 날 추수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역과 그를 이어받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해야 될 그 사역은 영적 추수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히 이 오순절에 강림하셨다는 것은 영적 추수의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신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순절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은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 숫자가 있는데 먼저 오순이라고 할 때 이 수는 열을 뜻하는 것으로 5 곱하기 10 하니까 50을 의미하고 이 칠칠절도 7 곱하기 7 해서 49일 다음 날 또 50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이 절기의 기준, 이 출발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 기준이 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단지 날짜의 기준만이 아니라 그 의미도 유월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은 유월절과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월절이 지나야 오순절이 오는 것처럼 유월절이 있어야 오순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에서 면한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참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거듭 가르쳤습니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인데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떠남과 함께함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성령의 임재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주님의 약속대로 보낸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항상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신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영적 추수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릴 뿐만 아니라 유월절부터 출발한 오순절, 곧 예수의 죽으심의 근거에서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영적 추수의 일꾼들과 함께 이 추수하실 것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적 추수를 알리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은 먼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성령 강림의 현상을 통해서 성령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기서 이미 이르메와 호련히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오심의 첫 번째 특징은 이미 이르메 그러나 호련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오순절이 이미 이르메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완전히 채워지다, 이 때가 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성취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오순절에 오셔야 됐지만 당시 제자들은 기도하면서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이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가장 정확한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호련히라는 말은 갑자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때 불현듯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따라 일어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련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과 함께 또 다른 측면인 이 호련히를 인정해야 합니다. 즉 성령께서 언제 임하실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으니 다음에도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과 비슷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성령께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성령 사회가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성령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성령을 마음대로 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경배를 받으실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되 호련히 임재하시는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미 이름에 그러나 호련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 같이 그러나 각 사람 위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자리,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임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무리 위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 위에 임재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즉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예배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무리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각 사람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 맞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성도,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공동체,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각 지체의 독특함, 개별성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말은 거기에 속한 공동체가 획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지체가 서로 다른 모습의 역할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무리, 교회에 임재하시며
동시에 각 사람 위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오늘 내게도 역사하시길, 각 사람의 갈급한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 같이 그러나 각 사람 위에입니다. 성령은 무리 위에,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확실하지만 겸손하게 공동체와 자기 자신 위에 임재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은 이제부터 살펴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구체적인 현상과도 연결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떠오르게 하는데, 성육신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아멘. 제자 공동체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즉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독특하게도 사람들의 눈과 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이러한 임하심 안에 특별한 계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입니다. 제일 먼저 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넘어, 아니 이 현실을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영역에서부터 오셨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청각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분류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바람과 불, 그리고 소리와 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바람과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바람과 불 자체가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과 불을 바람과 불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먼저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것은 호흡, 영, 성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도 루아흐이고, 에스겔 마른 뼈를 살려냈던 생기도 루아흐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의 바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새 창조의 바람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언어 헬라에서도 이 바람은 푸노에인데 영을 의미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푸뉴마와 같은 어근입니다. 또 푸뉴마라는 단어 안에 성령, 또 바람, 숨이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바람 같은 소리를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기로 시작된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으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 곳곳에 불로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불 가운데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광야길에서 그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비추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에 불로 제단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거룩하심, 불로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의 연약함, 죄악을 태우시며 정결케 하셔서 교회를 거룩해 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바람과 불로 임하신 성령님은 구약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직접 임하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제가 다른 색깔 해놓은 것이 가득하며 그리고 임하여 있더니입니다. 즉 바람과 불로 임하신 성령님은 가득히 충만히 임자십니다. 성령께서 조금만 혹은 부분적으로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임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언제나 충만입니다. 그야말로 빈 곳이 없는 임재, 피할 수 없는 임재입니다. 나의 느낌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충만한 임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하여 있더니, 이 단어는 카리조인데 이 앉다, 정착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때에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들 위에 좌정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모하는 이들 위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께서 바람과 불로 임하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생명의 바람과 거룩한 불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좌정하십니다. 이미 이름에 그러나 호련히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분류인 소리와 혀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묶은 것은 모두가 청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처럼 갈라진 혀라고 했던 것은 1차적으로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지만 이 혀라는 헬라어 단어, 이 글로사는 언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영어의 tongue이라는 단어가 혀라는 뜻과 함께 언어라는 뜻을 가진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불로 각 사람 위에 저장하신 성령께서 앞으로 하실 일은 이 소리와 혀, 그것과 관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람과 불로 임하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소리와 혀, 바로 언어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지어내거나 생각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오심이 치유와 어떤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방언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오늘날 말하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 해석이 가능한 외국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언어, 말을 통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마침 오순절에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곳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였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 나온 목록들처럼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부터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이 이 방언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들이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고 신기하게 여겼고 다 놀라며 당황하면서 서로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는 이 말하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들의 출신을 들어서 폄하하기도 했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그 언어로 전달된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 특이한 현상 자체에 큰 충격을 받아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장면은 창세기의 두 장면과 연결되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 에노스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이 회복되었고, 그 이후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혈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혈통이 노아 때에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저주를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장 뼈저리게 느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우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야단을 맞고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강림하신 이 역사적 사건은 노아 때에 임했던 그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불순종하고 죄만 짓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에는 어떤 회복이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높이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그들은 노아 홍수를 겪었습니다. 다시 이 땅에 홍수가 올지라도 살 수 있는 자기들만의 피난처를 건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의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단지 언어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인데 이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것은 하나였던 인류가 죄로 인해서 분열된 저주와 심판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언어들이 다시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육신하신 예수님,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처럼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각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성향의 사람들, 분열되어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류의 오래된 저주와 분열을 치유하시고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폄하하거나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위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었던 다같이 그러나 각 사람 위에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와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바람과 거룩한 불로 우리 위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각 사람 위에 저장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버린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삶의 소망도 기쁨도 없이 주어진 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다면, 위축된 심령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바람, 당신의 생기를 불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약함, 우리의 죄악을 성의 불로 태워주시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겸손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언어로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언어로 다가오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야 합니다. 단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삶의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니 너희는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일방적으로 들어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성의 충만을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받은 성의 충만이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언어로 흘러가게 하시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성령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의 언어로 말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호련히 그들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해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게 하시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주님의 주권을 믿으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하셨다면 그 성령 충만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다른 언어로. 성령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지친 자, 연약한 자, 깊은 탄식과 한숨 가운데 있는 자, 그와 같이 버려진 자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가갈 때에 성령에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 만난 가운데, 그 찾아가는 가운데에 성의 놀라운 역사,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때에는 어떤 특별한 목회자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 가운데에 주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성의 충만을 간구하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제 가래 충만히 임재해 주시되 각 사람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할 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진실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무엇이 결핍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저장하신 성령을 의지하며 그 성령이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호흡은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아무리 암울하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죄의 더러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 앞에 참여하며 회개할 때에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하게 만든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미움과 저주와 증오와 원망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충만한 마음이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고아와 같은 자들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해서 이 땅을 고아처럼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하려고 바둥바둥 애쓰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 우리가 다가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무엇으로 그를 도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찾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는 말이 아닌 성령이 가르치는 말대로 성령에서 생각나게 하는 그 말을 전달하고 안아줄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터치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한 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일터가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현장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려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주께서 보내신 곳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